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부모의 죄악을 따르지 말고 의롭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후반부 얘기이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고 후반부 어제 말씀에서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해 주셨죠. 자, 큰 독수리인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잡아가고 한 왕족을 택해 그와 언약을 맺지만 그 왕족이 또 다른 큰 독수리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셔서 그 가지는 무성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장 말씀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가 또 되겠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자,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겠습니까? 실 리가 없죠. 그러나 이 속담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들이 고생을 당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의 후손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 모든 것은 조상들의 잘못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이 속담을 못 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속담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따라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범죄를 하면 아버지가 죽는 것이고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이 죽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책임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범죄를 하면 4절에서는 죽는다고 했고 5절에서는 의를 행하면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만일 의로워져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성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에 6절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지킬 때 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게 다 뭡니까? 의로운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4절에서는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했어요. 자, 범죄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했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반드시 살겠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열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의로운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이요, 6절, 7절, 8절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의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의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율례에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의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를 하였을 때는 아버지는 살지만, 아버지는 의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살지만 아들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예요. 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그가 누구예요? 범죄한 아들. 그 범죄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악인의 아들이 이제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이번엔 이야기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도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의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살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잘못은 본인의 책임이다 이것이죠.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사는 것이고 아버지가 잘했으면 아버지가 사는 것이고 그 영향이 내게 그 아버지와 상관없이 나는 나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살겠고 내가 잘못하면 죽겠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고 악한 아버지는 죽고 의로운 아들은 살고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자, 그런데 따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을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아버지 영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어. 사실 조상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도 나왔죠. 그러나 영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힘들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우리 조상 탓이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래서 이러면서 나도 똑같이 거기에서 의를 행하지 않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은 나도 망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이 범죄를 되물려 받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산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다. 남 탓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살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영혼은 주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짓는 영혼은 죽고 의인은 산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악인이 행한 공의와 악인이 행한 악은 각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아들이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각자의 공과 또 그러니까 의와 또 악은 각자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신앙생활에서 가정 환경이나 세상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실제적으로 돕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 나는 내 가정이나 세대의 악한 전통을 답습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가? 만약에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면 에라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나는 남 탓하거나 세대 탓하는 태도가 있는가? 이게 신앙인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남 탓하는 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이게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자기 탓이다, 모든 것이.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5절, 5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오직 내 삶의 열매로 심판받을 것임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열매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